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3세 친구들 어제 OT 잘 갔다 왔어요? 네. 거기 간 친구들 이제 목사님하고 좀 있으면 빠이빠이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하고도 잘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아마 요하고 생활도 아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죠. 자, 이렇게 축복의 손 내미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아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아멘. 일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아주 큰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래 있는 것보다 흙이다, 흙. 네, 흙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또 이제 비가 오면 땅을 파서 이렇게 막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놀다가 보면 옷이 막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특별히 비 오는 날은 여기저기에 막 진흙이나 흙들이 많이 묻어서 지저분해지는 거죠. 자, 한 이 정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지저분해져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집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안방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제일 못 들어가게 막을까요? 엄마가 왜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하죠? 안방인데? 네? 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옷이 많이 더러워져서 안방은 자는 방이고 쉬는 방인데 여기 더러워지면 누가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막 놀다가 와서 이제 TV 재밌는 거 하는데 보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러면서 빨리 손 씻어. 그래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데 온몸이 다 더러워진 옷을 다 벗고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고 그 옷을 다시 입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고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서 TV도 보고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사는 집에도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엄청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더러운 거하고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깨끗하신 분이다 혹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다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저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정결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물어볼게요. 죄는 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 옛날에는 짐승들을 잡았어요. 짐승들의 피를 뿌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 갖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 내미시면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마치 목사님이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러워진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요, 우리가 죄의 옷을 다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 이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더 많이 듣고 빠른 시일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마 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이런 뜻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이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한 1년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건 하지마, 이거는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을 옥죄는 것 같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들 옥죄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님들과 좋은 교제, 믿음의 교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18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이게 보면 두 지형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두 나라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 네, 그 해답이 레위기 18장 거의 5분의 4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 내용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좀 쉽게 정리하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족 안에서 성관계하지 말아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 형제끼리 절대로 성관계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친척들과 성관계하지 마라. 오모나 이모나 할 것 없이 성관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동성끼리 성관계하지 마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는 사람과 동물 간에 성관계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뭘까요? 뭘까요? 문란한 성관계, 음란, 그것이 바로 애굽의 풍속이었고 가나안의 풍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될 때 애굽의 풍속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애굽에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성관계들이 많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관계 가운데 노출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모두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지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음란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음란함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 잘 아십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 삼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정말 궁금해요. 이 삼손이 어떻게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습니까? 들릴라 말라 옆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그 딜릴라의, 그렇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이 삼손이 넘어졌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맷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맷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삼손,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었던 그 삼손이 비참한 시세가 됩니다. 이 음란한 이방 여인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올 메시아까지 내다볼 만큼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전장에 안 나가시고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오후에 성벽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취합니다. 취하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장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다윗하고 너무 교제 나누고 싶은데 다윗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지만 안 그런 것처럼 예배드리고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찾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네가 그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시죠. 여러분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니까 음란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하여지고 엎드려지고 죽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발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근방까지 왔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죠. 저들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이 발락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발락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그 저주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저주하면 우리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발람을 갖다가 초청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와요. 그리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 못하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죠. 야, 너 축복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저주하려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축복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발람이 그렇게.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의 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 이 발람이 이 발락이 주는 그 많은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발락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의 혼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려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 죽이십니다. 발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러 갔을 때 이 발람도 함께 죽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큐티하면서 이 발람은 저주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발람의 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함으로 무너뜨린 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음란함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와 2000년이 지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에 어느 세대가 더 악하고 더 음란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반에 친구들 중에 음란물을 보는 친구, 음란물 이렇게 잡지하는 거 보여서 보는 친구들이 간혹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 구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돈 주고 같이 보자 이러면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영화, TV를 통해서
손가락만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쉽게 음란물에 노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생각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내 시선이 가 있는지, 어디에 내 귀가 많이 열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 결정이 나갑니다.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자체를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어릴 때는 더 안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요즘에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막 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반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사라고 하고 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음란물 차단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쉽게 열려집니다. 그냥 이거는 음란 사이트가 아닌데도 쭉 보는데 그냥 거기 무슨 여자들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내 자녀를 음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아이들 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괜찮게 시키는 데도 있지만 이상하게 성교육 시키는 데가 많은 거 아시죠? 피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 임신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바른 성교육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상한 성교육을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영아기 때까지 어떻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교육 시킬 수 있을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아이의 그 시기에 맞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0세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는 부모의 부드러운 스킨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스킨십. 부드러운 스킨십을 해줍니다. 이 부드러운 스킨십을 자주 해주면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주고 볼을 비벼주고 손으로 만지고 안아주고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쪼르고 막 이게 아니고 밀고 때리고 이게 아니고 부드러운 스킨십이면 그때는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부터 1년은요 아이들이 손으로 이제 손이 막 움직이죠. 그렇죠? 손이 막 움직이면서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하나하나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자기 몸으로 만지는 이 가슴, 배, 또 성기나 엉덩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거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쉬하는 곳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야. 하고 부모들이 간략하게 쉽게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라고. 그래서 0세부터 1년 동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1년.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부터 2년까지는 아이들이 보통 18개월쯤 되면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언제 가리는데 언젠가 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주시기 더 좋고요. 이때 아이들이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났을 때 뭐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앉아서 보거나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가다가 뭐 이제 기저귀 찾다가 기저귀 가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많이 만져보셨죠? 안 만져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남의 똥을 제 아이들 똥을 처음 만져봤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도 응하고 나면 또 부모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응하고 나면 자기 손으로 그걸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무스처럼 넘기기도 하고 다양하게 애들이 용도를 씁니다. 그때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그게 더럽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야, 그 더러워! 만지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만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함께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전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응아하고 있을 때 응아 너무 예쁘다 그치? 응아한다고 너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한하지 않도록. 그리고 2세부터 3세까지는 만입니다.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는 고추가 있네, 나는 없는데, 이렇게 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해 주시죠. 엄마랑 너랑은 달라. 너는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셨고 엄마는 여자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 세상으로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그 어린이집인가, 그죠? 만 3세 아이가 성추행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걔가 뭐 알고 있겠습니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린애 입장에서 보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와, 3살짜리가 성추행까지 하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너하고 다른 모양의 사람이 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부모가 안 해주면 호기심은 생기는데 호기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이상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부모들이 권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녀와 함께 목욕해, 목욕. 목욕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묻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르치려고 앉아서 머리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목욕하면서 엄마는 나랑 다르네? 그러면 엄마가 설명해 줘요. 아빠랑 나랑 다르네? 설명해 줘요. 또 아빠랑 같이 목욕하면서도 저도 아이들 목욕하면서 아빠, 엄마는 고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해 줘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알고 그러면서요, 내 몸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아이들이 막 만지고 그래요. 그러면 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4세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만 4세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크는 만큼 부모들도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첫째가 내년 되면 이제 12살이 되니까 좀 진지하게 좀 이야기 좀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내 자녀를 음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18장입니다. 우리 18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성행위 저런 성행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음란함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줘도 되고 안 심어줘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를 음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검은색 글씨는 엄마들 읽어주시고 빨간색 글씨는 우리 아빠들과 선생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여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고 우리는 일반 기습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비의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음료로부터 이반 계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많은 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 삶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음란함을 통해서 상하여지고 엎드려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그 힘이 대단합니다. 음란의 영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음란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룩한 성도,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에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남편을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은 음란함에 안 넘어질 거야.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서 뚜껑이 닫힐 때까지 믿으십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못 믿어요. 그럼 한순간이 넘어진다고 하죠? 그 한순간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뭔가 은밀한 중에서 계속 쌓이다가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이런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음란함 때문에 넘어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냥 한순간 반짝여서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믿지 마세요. 정말로. 네. 남자가 바람나는 것보다 여자가 바람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정설이 있는 거 아시죠? 남자들은 그래도 돌아오는데 아내가 바람나면 절대로 안 들어온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일정한 부부의 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남편이 오늘 직장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돌아올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놔요. 주변에 음란한 사람들부터 하나님 보호해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남편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안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1년에 한 번 성경 펼칠까 말까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라면 아무도 안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말하는데 나 믿지 말라고. 진짜 이건 한 방에 가정이 깨지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남자의 여자를 통간해서 가늠해서 용서해달라고 교회 가도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수록 더 온난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벌써 뭐 2년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다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너무 온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고 여러분 또 아내와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시켜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룩한 신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역들을 길러내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